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면 평소와 다른 식습관이 나타납니다.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들이 갑자기 냄새만 맡아도 역해지게 되고요. 또 반대로 싫어했던 음식들이 갑자기 먹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입덧을 하는 것입니다. 임산부의 80%가 입덧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의학자들은 입덧을 임산부의 자기보호 기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임산부의 몸이 자신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덧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몸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러나 더 신비로운 것은요, 입덧은 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입덧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평소에 함부로 내뱉던 말에 대해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평소에 당연하게 했던 행동들이 거북하고 불편해지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공감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깊이 공감하고 또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늘 짜증났던 일들이요, 소중하게 의미 있게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에 예수님을 품게 되면 영적인 보호 기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자신과 바로 자기 자신과 가정을 보호하는 기능이 내면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변화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리아의 찬가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임신한 후에 마리아에게 일어난 영적인 입덧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까? 가나안 동네 갈릴리에서 살아가던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돈도 없고 남자도 아닌 여자이고 사는 곳은 너무나 가난하고 본인은 아무런 배움도 능력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배움이 없어도,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아무에게 주목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변화는요, 예수님을 품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평소와 다른 마음과 생각,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심히 살피며 공감합니다. 서로에게 선한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마음에 예수님을 품게 되면 평소에는 습관처럼 행했던 이기적인 행동들, 자기 고집, 자기 변명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에 거북함을 느끼고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배려하며 이제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영적인 보호 기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영적인 보호 기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관점이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자기 내면에 예수님을 품고, 마리아처럼 자기 내면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제적인 삶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품어온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출산하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에 품은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출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요, 식민지 백성들이 호적을 정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이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 이 요셉은요, 다윗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마리아는 해산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에는 유숙할 여관이 없어서 그들은 짐승들의 우리에서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우리는 지푸라기가 많고 뽀송뽀송한 그런 푹신하고 따뜻한 곳이 아닙니다. 동물의 오물이 천지에 널려있는 더럽고 악취나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누워 계신 곳은 구유, 가축의 먹이통이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지점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냄새나는 축사로 초대해서 만나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축사에서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뭐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황당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자의 눈에는요,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광을 처음 알아본 것은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처음 알아봤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의 유명한 시 가운데 시편 23편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고 자신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예수님 모습 속에서, 그 아기 예수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본 모습과 성품과 그 본질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목자를 알아보았어요. 누가복음이 말하는 목자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엄혹한 세상에서 그래도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인들을 이끌어가던 참된 지도자들이 바로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시고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을까? 자기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에는 우린 눈이 밝아요. 다 알아봅니다. 아이들도 알아봐요. 그러나 주의 영광을 보는 것에는 우리는 장님이에요. 눈이 어둡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다 알아봅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세상의 영광에 관한 것들이에요.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갖고, 또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되면 다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요, 시간이 되면 소멸합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시간이 지나면 그 권력을 내어 놓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결국 다른 사람이 그 재산을 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영광이 가지고 있는 이치예요. 평생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되면 반드시 공허하고 헛헛한 순간과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영광은 아이들도 알아봐요. 그러나 사람을 영혼이 존귀하게 만들고 존엄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구원으로 이끄는 주의 영광은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알아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의 영광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섭다라고 하는 헬라어 포베오라고 하는 것은 두렵다는 뜻이 있고요, 경외하다는 뜻이 있고요, 중요한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도망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우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바로 반사적으로 행동하죠? 도망치죠. 그게 포베오라고 하는, 무섭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워서 회피하고 싶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감당하기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모습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내가 갖고 싶어서 달려드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주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즐겁고 설레는 일이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5년 전에 성탄절을 기억합니다. 기억력 좋죠? 저는 5년 전에 성탄절을 기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한 4시간 전이었을 거예요. 8시쯤 되었을 텐데 한 분의 남자 집사님이 성탄절 아침에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성탄절인데 입고 올 만한 옷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은 저의 이 눈을 보고 느끼셨는지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성탄절인데 깨끗한 옷을 입고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집사님이 바로 직행한 곳은요,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으로 가셔서 물이 새고 있는 곳을 조용히 수리하셨습니다.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옷은 어떤 옷보다 눈부신 옷이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은 주의 영광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어디 누워 계신지 목자에게 말해요. 목자들이 막 찾으니까 천사가 지금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세메이온인데 영어로 따지면 사인이라고 할 수 있고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느낄 수 있는 뭔가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면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내시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감독들이 이렇게 뭐 귀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뭐 턱도 만지고 하면은 도루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번트도 되고 뭐 이런 사인 아닙니까? 같은 팀이 아니면 몰라요. 감독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그 사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 사인이 아기 예수님이 예수님에 누워 있는 거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사인, 이 냄새가 진동하는 이 우리, 그 먹이통에 누워 있는 예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의 상징적인 사인일까? 예수님은 장차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목자이기도 하지만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잖아요. 제가 엄마였다면 저는 지푸라기에 누웠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음식 찌꺼기가 있는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지푸라기에다 곱게 누일 것 같아요. 근데 짐승의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워 계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은요,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아기 예수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상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음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음식은 한 번 먹고 나중에 먹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먹는 거예요. 동시에 또 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짐승으로 비유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면에 새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처럼 말초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해봐야,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아봐야 결국 말초적인 인생을 살다가 소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번듯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내면에서 말하는 그 욕망에 따라 즉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귀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면에 품어야 하는 거죠. 생명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 상징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입덧을 할 수밖에 없지만 매일같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면 우리는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면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비로소 구현되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자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막 상상하면서 추억하는 게 성탄절이라 생각해요. 제가 성탄 카드를 찾는데요, 예수님이 있는 성탄 카드가 단 한 장도 없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성탄절 카드가 한 장도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날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성탄절은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재현하고 실현하는 거예요. 구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입덧을 하지 않아요. 늘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따라 살아가요. 새로운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새로운 선한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입덧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일같이 세상의 가치만을 넙죽 먹으며 살게 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소멸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태어나는 인생에는, 예수님이 재현되는 인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구절을 성경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안에 영광이 있고 기쁨의 사람들 안에 땅에
평화가 있다. 얘들아, 너희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지 마. 그건 영광이 아니야. 너희들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 허상이야. 진정한 영광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영광을 제대로 찾아라. 그 얘기고요. 또 그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땅에서 줄 수 없는 평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세상의 가치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참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소유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요, 한적하니 걱정 없이 조용하게 지내는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불안해요. 걱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한 것 같아도요, 삶의 어느 지점은요, 막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배불러도 자녀가 슬픈데 절대로 즐거울 수 없어요. 내가 합격을 하고 형통한 일이 일어나도요, 부모님이 암이 걸리면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얻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막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품고 영적인 입덧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서 태어나고 계신지, 혹 예수님을 품고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삶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비천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참된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감동적인 인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